오늘도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일을 아는가입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제일 난중에쯤 가면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네, 지금 10시간째 됐는데 2장을 채 못 끝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 뼈대를 갖추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2장까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별로 쭉쭉 우리가 성경을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2장을 하게 되는데 한 2-3시간 더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장까지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2장만 넘어가면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2제자의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렇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 누가 메인 스피커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딱 서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거나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죠.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목소리고 함께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도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대목은 지금 이게 피상적으로는 베드로의 설교이지만 그 내면은 11사도,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설교다. 이렇게 이해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순절날이 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여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나 해결을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해결을 했죠? 우리 37절부터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3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죠.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 가시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죠?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럼 다 들어보셨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한편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숫자가 얼마였어요? 3,000명이었다. 3,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엄청난 설교예요. 어마어마한 설교예요. 예. 3,000명. 한 편의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설교하고 베드로의 설교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기 싫어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해도 마음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장본인이 보기 싫다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 한낱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놓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베드로가 그만큼 능력 있는 설교를 했느냐?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느냐? 예. 지금 사도행전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실어놓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선포해도 믿지 않았던 그 영혼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정말로 그가 불을 토해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그랬을까? 설교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설교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빵점 설교래요. 예. 그런데 3,000명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이렇게 실려지면서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성령이 이제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가 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서히 실천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베드로의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베드로의 설교 패턴이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어디서부터 하고 있냐면 14절부터 어디까지냐면은 36절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패턴은 예수님의 설교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누가복음에 보면 공생의 첫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은 나사렛 해당에서 설교하면서 시작해요. 네,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이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시험을 받으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첫 출발 사역이 뭐냐면은 회당에서 설교하심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공생애라고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사도가 돼가지고 출발한 출발점이 뭐냐면은 오순절날 설교함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출발을 설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지금 첫 공생애에 설교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16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르시되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데 베드로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에 가보는데 15절에 보면 그러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의 말씀이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 61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어디서 끌어오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끌어와요. 그런데 베드로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을 구약에서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시고 베드로도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한 구절의 내용이 다 주제가 똑같아요. 그 주제가 뭐냐면 성령에 관한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끌어오는 모양새도 똑같고 끌어오는 주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이대해서 3,000명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나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도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설교로 시작하셨는데 베드로도 능력을 받고 첫 출발을 설교로 시작을 하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하시는데 그 중요한 핵심을 어디서 끌어오냐면은 구약 말씀에서 끌어오고 있는데 베드로도 구약 말씀에서 끌어오고 있고 구약 말씀에 끌어온 예수님의 그 주제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주제를 끌어오고 있는데 베드로도 성령에 대한 주제를 끌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을 샘플로 삼고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걸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삶을 살아나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샘플은 언제나 누가 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돼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의 샘플은 누가 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십시다. 베드로 설교의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은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좀 제가 적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보시죠. 17절입니다. 2장 17절이요. 찾으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어날 것이요. 그러면서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청중을 놓고 설교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세분해서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을 그러면은 얼마나 부어주실 것이냐? 예.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얼마나 부어주실 것이냐? 자, 성령의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말씀은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값없이
값이 없이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준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값 없이, 그 다음에 풍성하게,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요 대목을 놓고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데 있어서 무슨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값없이 준대요. 값없이 준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는데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죄를 지으면 성령은 떠나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뜻은 성령을 받는데 자격이 있지가 않아요. 예. 나는 성령 받을까? 나는 늘 죄된 삶을 사는데 성령이 내게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값없이, 누구든지 자격 없이, 그 다음에 주는데 조금 주는 게 아니래요.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은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값없이, 쬐감이 아니라 많이, 풍성하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딱 제한을 둔 거예요. 민족은 누구에게? 유대 민족에게만. 예.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주로 남자들에게만. 남자들 가운데서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예. 자격이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고자 할 때 한두 번,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 내린 다음에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신앙의 생각을 베드로는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체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 죄가 없이 사는 사람에게, 예.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안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값없이, 풍성하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격 없이, 양은 충만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이 정말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거냐?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정말일까?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신빙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확실성의 근거는 어디다 두냐면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말씀이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참 신뢰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안 지켜질 것인가, 신뢰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러잖아요. 왜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적어도 대통령이 하는 약속은 신뢰가 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약속도 피해를 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누가 한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분이 말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러면서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건전한 사회고 이게 아름다운 사회인데 그게 없잖아요. 대법원 판사가 얘기했으니까 그건 믿을 수 있어.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집권 여당의 당수가 얘기했으니까 믿어져야 돼. 해도 안 믿어지고.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믿어져야 돼. 해도 안 믿어지고. 교회 지도자가 얘기했으니까 믿어져야 돼. 그것도 안 믿어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시대고 이게 참 아픈 시대인데 베드로는 이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둡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100%? 신뢰는 우리 믿음의 몫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뢰의 양이 점점 높아져서 100%에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베드로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다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자, 예수님, 누구냐면은, 구세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캐리그마라는 말을 들어봤죠? 캐리그마. 이게, 이 말씀이요,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예요. 핵이에요, 핵. 신약 성경을 전부 털어서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사도행전을 전부 털어서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외쳤던 한마디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다예요. 이거를 놓고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세주다예요. 자, 2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을 읽어보면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대역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게 지금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떻게 했다? 부활시켰다. 이게 지금 베드로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간단히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24절에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인생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36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봐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선포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주와 뭐죠? 예수를,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영문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로드로 돼 있고 이거를 크라이스트로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사야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구속주입니다. 구속주. 구속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죽고 제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속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 말은 봐서 뭐냐면은 바로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현상이에요,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주인이, 예수님이 제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사실은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죽고 제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것이 그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뭐냐면 증인이래요. 증인.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었어요. 다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흘러나가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이 증인들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은 변호자로 바뀌어버려요. 변호자. 그러니까 변호자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변호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과 변호자가 어떻게 틀려요? 증인과 변호자가 어떻게 틀립니까? 증인은 뭐예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변호사는 그 사건 현장에 있는 사람이요,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다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정선 집사님, 5.18 증언할 수 있어요? 네? 5.18 사태 증언할 수 있냐고. 5.18 지금 사태라고 안 하죠? 5.18? 민주화 5.18 항쟁 증언할 수 있나요, 혹시? 왜 증언 못해요? 안바가 없는가요? 안바가 없다라기보다는 본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본바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5.18 증인하실 수 있나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네,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저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건의 현장에 아주 막 죽어가는 모습은 안 봤지만 쓸고 간 다음의 모습은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리얼한 증인은 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18 항쟁에 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같은 사람 증인으로 세워줘요, 안 세워줘요?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팔을 잃어버렸거나 다리를 잃어버렸거나 불구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건의 현장에 있고 그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일. 근데 이 말은 얼른 우리의 말로 안 다가와요. 여러분 영문 성경을 한번 봐봐요.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와요. 자, 뭐가 나와요? 보세요. 그 성경에. 자, 이런 말이 나오죠. All witnesses of the fact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 요새 그 부쩍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유식하게 쓰는 말이 뭐냐면 팩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나 이렇게 토론할 때 가만히 들어봐요. 이 말 잘 쓰고 있어요. 이 말. 예. 저도 이 말이 처음에는 그렇게 감으로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서로 논쟁을 할 때 우리가 팩트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팩트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제주 지검장 분이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가 이렇게 여학생인가 이렇게 둘이를 그분이 따라가는 그 화면이 잠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 이렇게 그 변호사는 저거는 무조건 법으로 다스려야 된대. 그 화면을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못된 짓을 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 수사관 분은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저 동영상만 가지고는 팩트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맞아요. 물론 우리가 상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그 동영상만 보고는 지금 뒤에 그 여대생처럼 생긴 여자분을 따라갔는데 그게 무슨 음란 행위를 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동영상만은 보고는. 그러니까 한쪽 분이 하는 말이 지금 저 동영상만 가지고는 팩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이 뭐냐라는 것을 그 동영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건 옳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실이 뭐냐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얘기라고를 그 사실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예.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인이 뭐냐면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그 사실은 뭐예요? 그 사실. 그 사실이 뭐예요? 그 사실. 예.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 증인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종선 집사님은 5.18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다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 현장에 있었어요.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마띠아가 뽑힐 때도 자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경험하고 함께 있었던 자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되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저에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그저 우리는 느낌으로만 아니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이것 해도 잘하는 거예요. 이것 해도 잘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하기를 변호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죽은 건 사실인데 나는 지금 그 현장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공백을 누가 메꿔줄 거냐? 성령이 메꿔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재현돼야만이 우리가 증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당신은 이 팩트를 알고 있습니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요새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고 그러대. 교회에 나오면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대. 교회에 나와서 빌면은 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 소위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아주 지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핵은 뭐냐? 핵은 뭐냐? 여러분은 그 팩트를 알고 있습니까? 그 팩트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힘들 때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의 팩트가 내 인생 속에 있느냐? 나는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실에 매여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사실 하나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실 하나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일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팩트를. 예. 십자가는 여러분의 팩트고요. 저의 팩트예요. 예. 그 팩트가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했어.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 나는 거기에 사건 현장에 있었어. 내가 체험했어. 라고 하면서 증거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이거 부인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돼요? 죽어가잖아요. 이거 부인하면 사자굴에 안 넣을게. 그래도 이거 부인할 수 없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예. 초대교회가 그래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역사를 일으켰고요. 역사를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다 이렇게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팩트가 있나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나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중심에 뿌리 깊이 박혀져서 그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